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소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요점은 뭐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왜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린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죠. 예수님이 누구 자손이에요? 몰라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 오면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구체적이 되죠. 다윗 시대에 오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예고해요. 계시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나도 뭐가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몇 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우리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주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거든요. 내 전부는 주님의 것이 되고, 그럴 때 주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것도 우리의 것이 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실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자손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요, 후손, 씨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 할 때도 바로 이 단어였고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혹은 네 씨 다 같은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만 쓰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손을 말씀하실 때 다수의 자손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의 자손, 한 자손을 생각하셨어요. 그게 누구죠? 이 표정이 왜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하나님은 생각하고 그 자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자손이 단수, 한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수 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거기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 안에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말과 달리 할례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저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비록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등히 하실 수 있겠네.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장래에 그 자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을,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복음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으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처음부터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성도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 다 장차 오실 그 자손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요 이미 오신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8장 5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자손의 약속을 주실 때 믿음의 눈으로 그 자손을 보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두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니라. 다 같이 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 그 자손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동일하게 그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믿으면 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죠? 두 가지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율법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요 그 특성상
율법의 모든 규례와 조항을 남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지키되 항상 지켜야 돼요. 여러분, 법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또 옛날에 법 잘 지켰다고 했지만 지금 나 옛날에 법 잘 지켰어, 그래 지금 괜찮아, 그러면서 지금 법 어기면 역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율법의 조항과 규례를 다 지키되 항상 남김없이 완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면 그는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는 모든 율법의 조항을 다 어긴 것과 다름이 없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자는 율법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선고하고 있는 그 무서운 저주를 받아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서가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끔찍한 저주를,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14절까지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어마무시한 저주가 기록되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타락한 인류 중에는 누구도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율법에 있는 모든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되 항상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선언한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내 의인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미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도 처음부터 율법을 다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걸 선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남김없이 완전하게 항상 순종해야 율법이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결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안 돼요. 아무리 결심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였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어때요? 어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율법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랬구나,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너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자, 내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아까워야 돼요? 안 아까워야 돼요?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진짜로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 모든 소유 다 팔아서 나눠줄 때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까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운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고된 그 끔찍한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 뭐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죠.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과 복을 얻는 데 필요한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셨어. 완전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셨고, 완전하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남김없이 싹 다 이루어 주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 율법을 그냥 종결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다 이루기 위하여 왔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과 복을 얻는 데 필요한 이 의를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 의인이세요. 부활이 이걸 입증해요. 만약 예수님에게 하나라도 죄가 있거나 불순종한 게 있었다면 절대 그분은 부활하실 수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의 하신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다면 절대 예수님은 거짓 증거한 범죄 때문에 부활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지만 죄는 없으신,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또 우리 대신 순종만 한 게 아니라 뭐 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불순종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남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이 선언하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남김없이 싹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담당해야 될 저주가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담당해야 될 죄가 남아있다면 그는 부활하실 수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지고 저주가 다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다 받아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의 저주받고 죽으신 것이 내가 저주받고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연합되면 이제 완전하게 죄값을 치른 자가 되는 거야, 나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내가 받아야 될 저주는 남았다, 안 남았다? 남지 않았어. 완전하게 저주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는 끝났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흠없고 완전한 예수님의 순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순종이 내 것이 되면 뭣도 내 것이 될까? 율법이 순종하는 자에게 선언하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복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도 얻고, 예수님의 의가 내 것 되니까 의롭다 하심도 얻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그 복도 고스란히 누구가 된다고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몇 분이 지금 안 믿어지시는 표정인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 우리가 그분을 나의 전부로 모시게 되면, 주님으로 모시게 되고, 내가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분의 전부가 내 것이 될 때, 그분의 순종이 내 것이 되면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 그 예수님이 받으실 그 복, 남김없이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다 받으셨고, 그가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순종이 내 것 되는 바람에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그 자손,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동일한 복,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된 거예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죠. 신명기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에 있는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그 저주는 예수님이 다 끝장 내버리셔서 십자가에서 그가 다 그 저주 받아 가져가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내 것 된 것 바람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그 놀라운 복이 송두리째 내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 다시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내 거예요. 그게 1절부터 줄을 쫙쫙 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현실에서는 어떻죠? 많은 성도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여전히 복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이제 내가 누리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나도 그것을 믿고 있는데 막상 우리 현실에서는 어때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에요. 하나도 복 받은 것 같지가 않아.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 예수를 믿는데,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전혀 내 삶을 보면 어려운 문제는 많고 전혀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왜 정작 내 삶을 보면 하나도 복 받은 것 같지 않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무슨 실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졌어요, 구원은. 그러나 구원 얻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은요, 그 복을 감당할 실력과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특성상 그것을 감당할 실력과 인격적 수준이 되어야만 복이 돼요. 이런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해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쥐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수성가한 분들, 아무 재산도 없는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정말 많은 그런 재산을 갖게 된 그런 자수성가한 분들은 어때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면서 돈의 가치를 알아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돈은 어디다가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분들은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갑자기 불행해지거나 그러지. 오히려 그분들은 돈이 더 많아지면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러나 일확천금을 한 분들은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돈을 굴리고 쓰다가 다치는 것이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주 굉장히 부자인 부모가 있는데 독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산을 고스란히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어린 아이예요. 이 아이는 유산을 상속할 자격은 갖고 있지만 아직 그 유산을 상속받을 실력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해. 어린 아이에게 예를 들면 재산 현찰로 바꿔가지고 100만 불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산으로. 그럼 이 어린 아이는요, 그 100만 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눈깔 사탕 100만 개 사 먹습니다. 이빨만 썩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지 부모가 갖고 있는 실력이 아직 걔한테 없기 때문에 이걸 줘봐야 아이에게는 오히려 더 큰 재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인생을 탕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 부모가 자기 유산을 상속할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공부를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철이 들 때까지 준비시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자격은 있지만 아직 못 줘. 그리고 용돈 조금씩 주면서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인지를 배우게 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쓰고 관리하는 것인지를 잘 익히도록, 그리고 철이 들고 장성해서 그 많은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될 때 그때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유산이 그 아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아이에게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하게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복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이 수준과 인격적 실력으로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복은 누가 받으실 복이라고요? 예수님이 받으실 복이에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완전하게 겸손하시고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 큰 영광, 그 권세,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고 바다도 한 말씀이면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고, 십자가 못 박혀서도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렇게 흠없고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이 받으실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은 예수님만큼의 실력과 수준이 된 자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원래가 저주받기에 합당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어요. 우리의 인격적인 실력과 수준은 저주받기에 합당한 수준. 생각해봐요. 이렇게 가진 것 없고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만해. 된 거 하나 없고 가진 거 하나 없으면서도 그렇게 남 잘 판단하고 마음으로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별거 갖고 있지도 않고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기서 이 쥐뿔이라는 게 이게 가슴에 확 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이렇게 교만한데,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무시하는데, 이렇게 나눠줄 줄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큰 영광,
예수님이 받으실 그 권세, 그 능력, 그 부요함, 그거 다 지금 받으면 얼마나 교만 떨까요? 얼마나 잘난 척할까?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면 거기 학번을 흐려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잘난 척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못 주는 거예요. 이미 자격자고 이미 약속되어 있고 이미 이제 우리에게 상속하실 거지만 아직은 못 줘. 대신 주시기 전에까지 뭐 할까? 전에 우리를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큼이요? 예수님만큼. 왜? 그 복이 예수님이 받으실 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겸손하고 흠없고 완전한 인격과 실력과 수준을 갖춘 자만 감당할 수 있는 복이기에 그 복 주시기 전에 우리를 그 수준만큼, 예수님만큼 다듬어 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쉬지 않고 간섭하세요. 자,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을 가진 상속자라 이 말.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어마어마한 유업을 우리도 상속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이 필요해요. 죄 없으신 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거늘 하물며 죄 많고 정말 십자가 못 박혀 저주 받아야 합당했던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무너져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걸맞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원히 맛보며 누릴 어마무시한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늘에 간직된 그 기업을 누리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하나님이 그거 안 막아주시고 내 삶에 많은 시험들 당하도록 허락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시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엄청난 기업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때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걸맞는 영광과 존귀, 칭찬 얻게 하기 위하여 지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받고 있어서 근심하지만 그래서 기뻐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복을 이제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버려두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함을 우리 삶에 허락하세요. 그래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있어요. 눈물, 고통이 있는 거예요. 탄식이 있고 밤잠을 설치면서 깊은 한숨을 쉬어야 되는 일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말해요. 아니, 예수 믿으신다며, 복 받으셨다며,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신가? 아니, 예수 믿으셔서 복 받으셨다며 왜 이렇게 몸이 아프세요? 왜 이렇게 병원 안 나세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벌써 3년째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이 없어. 현실이 그런 걸. 전혀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고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고통의 파도처럼 밀려와서 여지없이 우리 인생을 그냥 무너뜨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시험, 고난,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으라는 거지 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그 시험을 이기고 넘어가고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돌파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해봐. 너 사랑해. 시험 들어서 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품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한번 넘어가 봐. 그 어려운 시련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찾고 믿음으로 돌파해 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주여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은혜 주옵소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기로 결정하고 말입니다. 주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은혜를 구하며 애를 쓰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적 근육이 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어야 뛸 수 있는 근육이 만들어지죠. 제가 지난 새순 한마음 축제할 때 안 뛰었어요. 담임 목사님 마지막 개주할 때 뛰라 하더라고. 제가 안 한다고 그랬죠. 그건 김재환 목사는 하는 거예요. 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맨날 걷기만 했지 뛰질 않았어. 맨날 앉아있고 무릎 꿇고 있었지 뛰지 않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겨먹겠다고 뛰면 어떻게 될까요? 제 심장이 감당 못할 것입니다. 아마 뛰고 나면 근육이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거려야 돼요. 제가 그 뒷감당이 어려워가지고 안 뛰었어요. 왜? 아직 제가 근육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뛰려면 벌써 한 달 전부터 몸을 만들었어야 돼. 1등은 내 거다 뭐 이렇게 써놓고 막 뛰어서 이 뛰는 근육을 만들어 놔야 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용기, 이렇게 우리 안에 용기를 불어넣으실까? 믿음으로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야, 내 도와줄 테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도전해봐. 그렇게 해봐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용기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자꾸 해봐야. 사랑의 사람 만드실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랑 생겨라 이렇게 할까요? 사랑 도무지 할 수 없는 왼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용서해봐, 한번 사랑해봐. 그 사람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내 안에 사랑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자기를 찌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근육을 써야 그런 근육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 어려운 상황들을 파도처럼 보내시면서 한번 돌파해봐, 넘어가봐,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라고. 그렇게 해봐야 넘어지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져 가고 그 엄청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기에 걸맞는 실력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왜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세요? 그때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 실력이 지금 불신앙으로 가득한 실력이야. 그래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세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시험 언제 쳐요? 공부하는 학생들 얼굴 봐갖고는 실력을 알 수 없어. 인물 좋은 저 아이가 실력이 좋을지, 좋은 신발 신고 있는 저 아이가 실력이 좋은지, 아침에 비싼 차 픽업하는 아빠가 픽업해주는 저 아이가 실력이 좋을지 몰라요. 시험 쳐보면 알아. 시험 치면 실력 드러납니다. 어떤 부분이 약한지 시험 딱 치면 딱 드러나.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시험 맞은 개수를 쉬어요. 나 10개 중에 5개나 맞췄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뭘 쉬어요? 틀린 거를 쉬어. 그래서 걔네들은 나 이번에 시험 망쳤대. 2개 틀렸대. 근데 그 2개 틀린 거에 마음속, 그래서 2개 틀린 거 그거 왜 틀렸지? 그러면서 다음에 이거 나오면 안 틀려야지. 그러니까 틀렸지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시험 치는 것은 실력을 드러내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거기서 얼마나 실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쌓여가고 그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실력자들로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그 복에 걸맞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의 운명이고 걸어갈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로 사는 삶이 고달프십니까? 그래서 하나는 복을 받지 못했고 나는 신자 아닌가 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거지.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고난은 신자의 전공 필수 과목이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 왜? 어마어마한 기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그 기업이 우리 거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업에 걸맞는 자로 우리를 다듬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신자는 광야길을 통과하게 돼 있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반드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뭐하라 그러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에 걸맞는 자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은 내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더 간섭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 것 된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그 교만, 그 거짓, 그 위선, 그 미움, 이거 싹싹 뽑혀져 나올 때까지, 남김없이 다 뽑혀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고난이라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하나님의 세탁기에 집어넣으시고 돌리고 또 돌리실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되지만 그 내가 못 버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잡으시고 세탁기에 넣고 뽑아내시는 거예요. 사정없이. 언제까지? 우리의 이 흠 많고 이기적이고 정말 저주받게 합당했던 우리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용서하며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 될 때까지, 스데반처럼 자기를 돌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며 죽는 그런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고생하게 만드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 직면하게 하시면서 넘어가 봐, 한번 돌파해봐, 이겨내봐, 사랑해봐, 기뻐해, 용서해, 감사해, 믿음으로 살아,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꾸 어디서 틀리는지,
어떤 부분에 자꾸 실패하는지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그 부분에서 틀리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9번 미워했으면 이제 8번만 미워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면서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도전하십시오. 넘어지면 어때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면 나는 가짜인가 봐, 아닌가 봐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만큼, 실패하는 것만큼 우리는 실력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교훈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요, 가장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넘어져 봤던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할 줄 알고요, 넘어지는 사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더라고요. 결코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 구원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시작. 신이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처음부터 그가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완성의 자리까지 그가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써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매일의 삶을 버텨내기로 결정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오.